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김 목사님 선친이 김상한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말 훌륭한, 정말 어디에도 찾기 어려운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시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조부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조부 되시는 분이 또 김진호 목사님이시라고 더 훌륭하세요. 그리고 그 아랫대에도 아주 많은 국내 교육계 교수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목회자도 많이 나오셔서, 특별히 미국에서 뉴욕에서 우리 김 목사님 형제분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아버님에게는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고, 또 제가 할렐루야 집회를 몇 번 와서 아버님을 뵌 일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LA까지 몇 번 큰 집회가 있어서 뉴욕을 거치게 되었는데, 마침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도 되시고 또 얼마나 총회장이 된 것은 위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또 교회가 기르는 거예요. 또 목사가 교인을 기르고 또 교회가 목사를 기르고 서로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고 축복이 아닐 수 없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나라도 귀하고 백성도 귀하고 또 본인도 귀하고, 그래서 다 모두 축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되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 곡을 소화하기 아주 어려운 곡인데 훌륭하게 소화하시고 감동까지 주고 제가 눈물이 날 만큼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는 뭐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주님.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고, 만 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 가질 수 없잖아요. 만 입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예. 우리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더 사모해야 합니다. 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 기뻐해요. 좋아해요. 왜? 그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복은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또 아래로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십계명도 있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2계명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라.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사 도장을 찍었어요. 이 날은 복 있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복이 없어요. 이 날 지킴으로 다른 날도 복되게 하고, 다른 날도 유효하고, 다른 날도 살아있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그 다음 날도 다, 모든 날이 다 연속적으로 복이 되게 하고, 이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날에 부모로부터 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25년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제가 목회하니까 우리 병원에 이제 성소병원이라고 우리가 한 800배도 되는 병원을 이래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계시다가 한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5년 동안 혼자 계셨어요. 우리 집에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 장가 가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도 좀 하려고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원래 상당한 미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선 보시고는 어머니 기준으로 자꾸 보시니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게 이제 혼자 계시다가 끝내 찾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느낌이, 이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버지 임종을 지키게 되고, 그 전주 한 주간을 이제 병원에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하시고 돌아가시죠. 천국 가시기 전에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도 이미 말문이 막혔었어요. 이래 보니까 아버지도 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에 저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이 복을,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지만은 복은 아버지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아버지 복 주세요. 그래 아버지한테 안겼더니 일어나서서 힘이 없으신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껏 복 주셨어요. 그러고는 내가 그 아버지 며느리도 그동안 아버지 25년 동안 이래 모셨는데 아버지 음식이 까다로워요. 아버지만 꼭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해드려야 돼. 25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몇 시에 뭐 새벽 2시라도 잡수시면 2시 해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 집사는 고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며느리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일어나서서 며느리가 축복하시고. 축복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를 낳으신 땅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물을 좀. 저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 복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건 확실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았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춤추며. 그래서 저는 춤을 잘 춰요. 어떤 평생 그런 세상의 춤을 춰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기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세. 풍년을 주신 주님. 온 천하 만민들아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 주신 주께 극진히 감사하세. 극진히 감사하세.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아주 잘 추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로봇에 대해서 이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창세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뭐 2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니까 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요 두세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과 직접 연관된 그런 내용은 기사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야곱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평생 그래서 이삭이 너무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순종만 보여주니까 환란이 적었어요. 아브라함도 환란이 많고 요셉도 환란이 많고 다윗도 환란이 많고 다 환란이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이삭은 축복은 100배나 받고 오늘 100배 받은 말씀이 곧전 나오잖아요. 100배나 받고 환란은 적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이삭의 복을 받으셨으면 예, 축복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물이 안 납니다. 아주 물을 찾기도 어렵고 옛날이니까 이 수맥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파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 그래서 물길로 40리 뭐 50리를 지금도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 어디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니. 또 이스라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가는 거예요. 또 파면 그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몇 년을 걸쳐서 파야 되는데 또 빼앗아가. 그래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 빼앗기면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파는 거예요. 또 파고. 그래서 나중에 팠는데 드디어 이제 싸움이 끝나고 저들도 이제 더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들도 우물만 나오면 되니까 이제는 싸움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이삭에게는 이 우물과 함께 르호봇이라 아주 넓은 이 큰 땅이 물이 있으면 다 되니까요. 짐승도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게 물이에요. 요사이는 뭐 이 산업 사회니까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물만 있으면 그 물리는 곳이 잘 사는 거예요. 그 물리는 집 안에 우물리는 집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 축복이 르호봇이다. 오늘 이 넓고 미국에 오셔서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는 뭐 정말 시골에서 저는 버스를 타고 안동까지 나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버스 있는 데까지 와서 또 거기서 또 안동까지 오려면 그래서 안동서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뭐 아주 꿈이 안동이에요. 또 우리는 제가 이 살던 곳은 우리나라 고추가 유명한 곳이 뭐 사실은 다른 지역에 고추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그 지역이 저희들이 사는 지역에서 나오는 고추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이라고 하는 군청 소재지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 영양이 육계면이 있는데 육계면 가운데서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면이 하나 있는데 저희 면이 제사 어지간하면 하루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버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마을 버스도 안 들어요. 또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가 제일 가난해. 아버지가 전혀 그런 생활을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는 딸을 9을 낳았어요. 9 놓고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해서 20리 밖으로 저를 얻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를 업고 교회 가면 예배 시간이 딱 맞고 예배 마치고 빨리 걸어오면 저녁할 시간이 딱 되더래요. 그렇게 멀리 아들 하나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저는 뭐 전혀 빽도 없고 가난하고 또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저희 집만 그래 믿으니까 핍박도 많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아버지가 또 어렵게 막 그저 만나면 뭐 자꾸 이리 때리고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를 따라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우리 마을에 제가 철이 들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새벽 종을 저도 철이 들면서 종을 내가 치는 거예요. 아이고,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시는 거예요. 신비해요. 눈을 뜨면 4시 반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아버지하고 한 방에 자다가 이제 밖에 이렇게 몸을 굴리고 발 하나 꺼내고 또 꺼내고 이래가지고 옷은 마당에 나와서 입고 그래서 교회가 종을 쳤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도록 막 하나님 기도하고 오면 아버지 아직 주무셔요. 하나님이 아버지 늦잠 주무시게 하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고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를 꼭 다니게 하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많은데도 딱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모든 일에 무슨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없고, 그래서 명일동에 명성교회를 개척한 것도 제가 내가 서울에 가서 개척해야지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아주 그 지역 변두리에서 있던 교회라도 있으려고 했지만 교회가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있는데 나가면 내가 교회 그때 1980년인데 300만 원만 저를 주시면 내가 집 한 칸을 얻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제가 계속 버티니까 나갈 데 없다고 안 나가니까 교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정말 나가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를 그때 그 교회가 잡아두었더라면 교회가 수지 맞았을 텐데 교회도 저를 몰랐고 그래서 저를 내보낸 거예요. 그 나오는 날 보니까 100만 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년 있었는데 딱 100만 원. 그래서 내 친구들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둔촌동이라고 했어요. 둔촌동, 잠실 여기에 막 개척을 막 하는 때인데 저는 계약금도 안 되니까 버스 종점, 이 버스 종점은 사람이 주로 실패한 분들이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마지막 종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500번 종점이 있는데 버스 안내양 전도하려고 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집이 딱 요만한 게 하나 34평 여러 개 2층이 있는데 거기를 얻어가지고 1980년 개척을 한 거예요. 계약금만 딱 지불하고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딱 지불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논이고 다 그린벨트고 버스만 한 200대가 막 종일 시동을 걸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양 전도해야 되겠다고 열심으로 안내양 찾아가면 한 번은 나오다가도 안내양이 이틀 일하고 하루 자는데 그날 세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 막 누워서 피곤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버스 안내양 전도도 안 되고 버스만 다니는 모였다가 버스만 빠지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가 1980년 7월 달에 개척을 하고 제가 얻은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80년 7월 6일 날 개척을 하고 9월 1일부터 특별 집회, 새벽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일반 집회를 하려면, 강사를 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례비도 줘야 되는데 외부 강사를 모실 수도 없고, 정상적인 집회는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도 없고, 상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지역에 내가 해야 되겠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새벽기도는 내가 하여튼 어려서부터 몇십 년 어떤 환경이든 새벽은 붙잡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옷자락 잡듯이 꼭 잡은 거예요. 군에 가서도 그 잠자는 그 잠이 얼마나 보초서는데도 새벽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가든 어디 가든 새벽 기도는 내가 주님이 또 깨워주시고 하니까 꼭 지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꼭 잡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놓쳐도 새벽 기도는 안 놓쳐. 예,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해요. 이 새벽이 얼마나,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도 새벽,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하시고, 새벽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다 성이 무너지는, 내 앞에 성이 무너져,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 출애굽도 새벽이잖아요. 다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 예수님도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니면서 특별 새벽 집회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합니다. 그리고 내 혼자 앉아서, 새벽에 아무도 나오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서 6개월을 제가 밤을 기도하면서 꼭 이번에 20명, 25명을 목표할 테니까 25명만 보내주세요. 많이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 주변이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25명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런 손으로 종이를,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종점이 내려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9월 1일 날 딱 돼 보니까 25명 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야. 그런데 한 달 집회를 하는데 제일 작게 오는 날이 23명. 한두 번 정도 25명 넘긴 날이 있고 항상 25명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아니 새벽 기도에 25명 나오니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요. 쫓겨나와가지고 갈 데 없어서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아무도 없는 저 멀리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 내가 바라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요. 25명. 그래서 주일 낮에 그 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도 반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대로, 이게 자기에게 주신 지혜예요. 왜 서울은 새벽 기도에 왜 안 나올까? 나오는 분은 왜 할머니만 나오고 왜 젊은 사람 안 나와? 남자들은 왜 안 나올까? 나대로 이거는 새벽 기도를 다른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사기, 옛날에 이 등사해가지고 미는 게 있었어요. 긁어가지고 밀고 원고를 나눠줬어요. 성경 공부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내내 풀어서 이랬더니 그게 영락교회 못 나가는 멀리 있는 교인들, 순복음교회 나간 데 멀리 있는 교인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월 달에 이제 많이 해야 되겠다. 강사는 데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3월 달에 또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50명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음성이 커지는 거예요. 벌써 50명 목표잖아. 50명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유 교인이 크니까 그렇지. 50명이 새벽기도 50명이 얼마나 커요. 그 다음 딱 1년 되는 9월 달에는 새벽기도 100명 목표로 정해요. 30명 앉는 자리에 100명 오니까 새벽기도를 2부로 했어요. 4시에 한번 하고 5시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유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있는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30평을 늘려가지고 구멍을 뚫으니까 남의 건물인데 뚫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래요. 보면서 새벽기도가 1년 만에 100명 모이고 낮 예배는 벌써 150명, 200명으로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했어. 그 다음 딱 2년째 되던 해는 벌써 새벽기도가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에 300명 나와봐요. 이거 사람이 피아노 위에도 올라가고 강단 위에 다 앉는 거예요. 어디든지 앉는 거예요. 그냥 통로고 복도고 뭐 나누어 주니까 다 와서 마침 그때 앞에 은행 아파트가 한국은행, 상업은행 아파트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아파트 그때 81년이니까 아파트를 안 짓던 때인데 그거 하나 딱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엘리트들만 싸고 와가지고 금방 결혼해가지고 은행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애기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1,500석을 지은 거예요. 뭐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딱 5년 되니까 새벽 기도가 3,000명. 놀라운 일이죠. 8년 되니까 새벽 기도가 10,000명 올라가. 낮 예배는 그냥 아예 계산도 못해. 그냥 8년. 그래서 8년 딱 되었을 때는 4,000석 교회를 지은 거예요. 8년 만에. 4,000석도 앉을 자리 없어. 그냥 지하실까지 다 차고. 그럼 낮 예배는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건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89년도에 그 4,000석을 지은 우리 교단에 서울에 그런 큰 교회가 없던 때예요. 그게가. 그거는 그 한쪽 변두리에 명일동이라고 하는 그 한 변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데 새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누가 은행에 있는 분이 그쪽에 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경찰서장한테 그쪽 가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거기 최고라고. 명일동 최고대. 대한민국 최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체 도난 사고가 안 일어났대. 강도나 도난이 안 일어났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적질 하는 분이 활동하는 기간이 새벽 1시, 2, 3시인데 다 벌써 일어나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아예 주변에 도적이 없어요. 그 주변이 그 밑에 천호동 그 길동에 술집이 뭐 카바레가 전국에 유명한 데인데 그 근처 올라오지를 못하는 교육에 아주 제일 좋은 교육의 여건이 갖춰지고 살기 좋은 데가 된 거예요. 모든 일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하나가 교회도 살고 다 살리고.
건축을 하면 은행이 도와주고, 그리고 건축 처음 땅 살 때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지점장이 목사님 땅 사야 됩니다. 땅 사야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야단이에요. 그래 자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은행 지점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은행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은 1,000만 원, 보증금 없이 빌려줄 수 있는 1,000만 원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은행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 저당 없이 할 수 해서 해놨습니다. 이 교회 믿고 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만 좋으면 은행장도 그냥 이래 안 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 보니까 100만 원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줘요.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관,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되면 이거 도와주고, 저 일 있으면 저거 도와주고. 할렐루야. 예. 교회는 모든 분야가 성장, 선교도 60개국에 몇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세계의 어느 국가도 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병원,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제일 좋은 병원은 우리가 세운 병원입니다. 제일 좋은 대학 우리가 세운 대학.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니온, 아프리카 본부가 거기 있어요. 시진핑이 3번이나 다녀. 직접 그 유엔 아프리카 본부를 지은 분이 중국 시진핑이 와가지고 지었어요. 그렇게 아프리카 53개국을 잡고 있는 게 에티오피아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6.25 사변 때 자기 공항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니까 부자 나라예요.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그 나라가 잠시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세계 3대 빈국으로 빠졌을 때 저희들이 가서 그 나라에 우리가 지원한 것만 6천만 불 넘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막. 이거 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 선교사가 되고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구원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 다 영적인 이 사탄은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도 기도예요. 교회 부흥도 기도예요. 나라의 부흥도 기도예요. 우리가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뭐 특별히 발전시키려고 따로 뭐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일날 낮에 우리가 지금 앉는 성가대원만 4,000명이 앉아요. 오케스트라도 몇백 명이 합니다. 다 저명한 모든 분들이 한 주일날 한 부서에 보통 700명, 800명, 1000명까지 그렇게 앉아요. 다 그 뒷받침은 기도예요. 새벽을 깨우면 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고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해도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잘 안정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긴장하는 삶이에요.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원수인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도 마귀하고 항상 같이 있듯이. 내가 미국 와서 뮤지컬을 한번 이래 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하는데, 그건 1년 내내 예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까지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요 귀신, 마귀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말씀하는 곳곳마다 마귀는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조금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틈만 있어. 그래서 마귀는 찬스만 있으면 틈 타는 거예요. 틈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 주지. 뭐 여기서도 우리나라 소식 잘 듣고 있고, 미국도 내가 보면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국도 위태위태한 곳이 겨우 지금 위기를 넘기는 것이지 미국이 이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강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강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항상 원수지간으로 있다가 오나라가 이겼습니다. 월나라가 졌어요. 비참하게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목숨만 부재가 겨우 살아갔어요. 그런데 월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월나라가 이 오나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좋은 걸 상전으로 바치고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뒤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제일 4대 세계 미인이 다 월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미인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가야금을 치게 한다든지 글을 쓰게 한다든지 모든 것을 갖추게 해서 그 아름다운 여성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다 여자들을 바치듯이 이 오나라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미인을 갖다 바치니까 이 임금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살게 되고 평화가 오니까 궁궐을 크게 지어가지고 흥청거리게 된다고. 이제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군사력을 다 낮추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월나라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오나라 장군은 나중에 다 자살하고, 그래 나라가 모든 국가의 흥망이 긴장을 풀고, 기도는 늘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이 어느 걸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는 걸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기만 아니라 한국도 그냥 폭탄 맞았습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 폭탄 맞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새벽기도만 제가 새벽기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감동을 주는 거야. 야, 저녁 기도해야 된다. 그 주의 종이 하나님 감동으로 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서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라고. 여는 축도 그래 안 해요? 감동이 있어야지. 성령이 늘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하면 따라가야 돼요.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감동받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오늘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이거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저는 감동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감동이, 말씀도 항상 감동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저녁에 교회 혼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희 교회가 와보시면 앞으로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금 있는 교회는 7,500석입니다. 본당만 7,500,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것도 10몇 년 전에 이미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또 며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금식하라고. 저녁 아침 금식하라고. 이걸 제가 1년 반을 몸이 싹 빠지는 거예요. 1년 반을. 이 얼마나 바쁜데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완전 몸이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아니, 줄 설교 다 해야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1년 반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운 시험이 오고 코로나도 오고 한몫 밀어 닥치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왜? 1년 기도해놨으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코로나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입니까? 교회들 그냥 아예 예배 서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인원이 줄지를 않았어요. 낮 예배 인원이 그대로 줄지 않아요. 큰 교회들도 태풍 맞아버렸어요. 초토화가 되는데. 그때 비슷한 교회들이 지금 새 교회를 합해도 우리를 못 따라와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기도 먼저 시킨 거예요. 너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기도.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일한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삽으로 아무리 파도 포크레인을 못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일해도 기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크레인이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이란을 갔다 왔어요. 이란을 보름 동안 천국을 있다는데, 그때 가서 몇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이란을 미국이 봉쇄를 하니까 국내선을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 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급하게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문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어디 이란 같은 나라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물었더니, 미국이 다 모든 수입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50년 전의 기계를 다시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비행기 그렇다라는 거예요. 석유는 많이 나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루 종일 택시 타고, 택시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20불이. 사람값 10불, 기름값 10불. 그래, 기름이 공짜라는 말이지, 공짜라는 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란을 제가 다녀와서, 이란에서 성경이, 배경이 이란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니엘서 이란이죠. 예레미야서 이란이죠. 에스겔, 에스더, 느헤미야 다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세계 5대 강대국이
인류 역사에 제일 강한 나라 5대 강국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사, 로마, 그 다음 어디? 그것도 몰라요. 예? 헬라죠. 그리고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에스더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무덤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을 자기들이 후손도 아니면서 이슬람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잠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졸리기도 하니까 잠깐 한번 보고. 없어요? 이겁니다. 어마어마 뒤에 탑은요 어마어마하고요. 저 보세요. 저거요 63빌딩 같은 걸 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다니엘은 예수 안 믿는 이슬람도 그 자손들이 다니엘의 그 역사적으로 한 역할을 절대로 무시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자녀들 자손 만대, 내가 미국에 오든 어느 나라 가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면 다니엘이야 총리인데 뭐 기도할 일이 없는데도 매일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라고 만세반석은 아닙니다. 페르시아만큼 큰 나라는 아닙니다. 세계를 다 잡은 나라인데도 그 나라를 4번이나 총리한 분이 정권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롱런한 거예요.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오버패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르호봇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르호봇의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주일 잘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저희들은 그럽니다. 집에서라도 이 성전 쪽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제가 오늘까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맡겨주신 큰 일들만 20년 동안 거의 제가 큰 일을 다 해왔습니다. 뭐 수많은 일들. 그 중에 8.15 집회라고 하는 큰 8월 1910년과 1915년 광복 70주년 집회를 2번이나 제가 대회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큰 일을 했느냐? 기도예요. 영상 한번 그것도 보여주세요. (2010년 8월 15일) 광복 65주년입니다. 우리가 그때 서울이 35도를 계속 유지하고 바로 주일 새벽입니다. 제가 문동이 튼 새벽에 제가 만약에 광화문에 이 더운 날씨에 몇십만이 오면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어떻게 거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이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이니까 새벽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이 광화문 저 광장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 기도한 모습도 보여줘. 저게 본부석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는 늘 저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저런 8.15 집회 한 일도 없고 한데 하여튼 이 큰 집회를 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낮에 오후 3시부터 집회 낮에 얼마나 모였느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보십시오.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차버렸어요. 신문마다 방송마다 다 됐었다. 지금 3시간 4시간을 다 안 떠나고 제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요사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서울 위에 광화문 위에만 하나님 구름을 덮어주었는데 신문 일반 신문 다 났습니다. 보여주세요. 무지개 나온 거 보여주세요. 저 무지개 뜬 거 보십시오. 어떻게 대낮에 어제까지 35도를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던 곳이 오늘 또 그대로 그 날씨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동아일보나 그 특집 한번 그건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교회가 르호봇의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뭐 누가 특별한 목사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무슨 큰 일을 하느냐? 수백 가지 저런 모임과 모든 대회를 제가 섬기면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다른데 내가 기자회견 할 때는 그런 말 안 했지만 하여튼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저 이후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대형 집회를 하는 곳이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정치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도 한국 교회 교계가 다 같이 모이는 이런 거대한 집회는 한 일이 없어요. 연합으로 이 우리가 교단 교파가 많은데 다 참석하는 이 연합 집회, 나라 살리는 집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고, 예. 오늘 미국에서 더 저보다 많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미국의 생활도 잘 아시지만은 미국이 잘 되는 길도 기도고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같이 어려운 아슬아슬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다. 예. 한국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있지 않냐? 기도가 있지 않냐? 한국을 르호봇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일교회. 예? 예수님 제일교회. 이름 진짜 좋네. 우리 김 목사님이 능력도 있고 가문도 좋고 DNA도 좋고 영성도 있고 영적 감각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니까 이 교회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르호봇의 축복을 주셔서 이 미국의 이 무한한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일교회가 크게 쓰임받고 크게 발전하고 큰 영광 드러내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고 쓰임받고 대대로 르호봇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르호봇의 복을 장로님들에게 르호봇의 복을 온 성도들에게 르호봇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